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그 소경을 안수하여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벳세다 소경에게 안수하여 눈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뜬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 같은 것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재차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그 소경이 이제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소경의 눈을 열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소경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밝아진 사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상황입니다. 분명히 저는 소경이 되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보는 것은 분명한 저주인데 그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저희 부모 죄에 내려오는 그 내력의 죄가 아닌 이 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병든 자, 눈먼 자,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소경은 안수를 했는데 눈이 열렸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모든 인류가 소경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은 인류가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캄캄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이 불쌍한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그 빛이 오기 전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면은 저주하고 그가 자기 죄며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돈된 그 정서, 혼돈된 정신을 빛으로 인도하시면은 저 환자를 통해서, 저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모든 인생들이, 모든 나라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공황 상태라는 거죠. 다 그 마음이,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에 이상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답은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공허한 심령 상태를 밝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이 흑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흑암의 정체는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가 40일 금식 중에 마귀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한번 보세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하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다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포로된 자, 마귀의 허감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한 번을 안수했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한 번 안수에 완전 치료가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밝히 볼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이미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현 주소는 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소경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소경 같은 나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정, 개인, 사업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주의 권유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그거 우리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소경된 채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꼬아서 안수를 했는데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보인다. 이것은 어쩌면은 과도한 해석일는지는 모르지만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본주의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냐면은 최종 무너지는 현장이 내가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구나. 거기서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인본주의의 극치가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유토피아를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지만 결코 희미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색만 보이고 사람의 방법만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번 안수를 하시고 두 번 안수를 기획했을까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뭔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경에게 다시 한 번 안수를 했습니다. 다시 안수했더니 다시. 이렇게 대한민국도 우리 주님이 안수를 하셨지만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이 민족,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교회,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그 사역, 그러니까 희미한 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그리하면 다시 밝히 보겠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우리에 속한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밝히 보고 사역을 할 수 있겠나이다. 다시 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뭔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망가집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도 그가 어머니 요청을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올 때는 많은 재산과 4명의 처와 13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딱 문제가 만나니까, 에서라는 무시무시한 문제를 만나니까 거기서 야복강에서 이제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그 밤에 야복강 나루에 절대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딱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가 삼촌 라반이 집에 갈 때 그 밤에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주님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백이라도 받아내시고 그가 인본적인 신앙이든 아니면 조건부적인 신앙이든 그가 허릿한 신앙이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야복강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소경된 야곱을 안수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지 아닙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빛이 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안수하신단 말이죠. 안수하셨는데 결국은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한번 망가진단 말이죠. 다윗 왕궁이 한번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맨발로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다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한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설을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수를 세웠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해서 인본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세 가지 벌을 허락했는데 선택한 그 벌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온역을 내려달라. 3일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아, 이 예루살렘이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했구나. 내가 선택한 것도 결국 인본주의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엎드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 천사 그 칼을 지금 멈춰라 해서 그 제사 하나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간이 인본적으로 끝나버리는 존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암흑에서 속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빛으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것이다. 열었는데 또 인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수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깨달음이 있다가 또 지나서 또 인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 땅도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희미한 믿음, 희미한 신앙생활, 또 희미한 신학, 또 희미한 복음, 하나님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의 인본적인 우리의 역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너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은 너희 눈앞에 예수님만 딱 붙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딱 붙여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열어주셨지만 희미하게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직시할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노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눈하고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노아를 연락하셨다.
그 연락하셨다는 뜻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직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온 천지를 돌아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봤지만 그 도움이 여호와께로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를 철저히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보세요. 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정되다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만 추구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으로 하는 것이 범죄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현주소, 소경된 맹인된 그 현주소, 안수하였지만 희미한 인생의 그 현주소, 인본주의로 끝없이 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주소 앞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현주소를 딱 들어가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거역, 반역, 배반.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도망갔지만 다시 불러들이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영혼에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구림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또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있는 그 매어 있는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